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함부로 넘지 마라, 계단 함부로 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이름께나 알려진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만 대면 지식인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리처드 톰킨슨 같은 또는 뭐 유발 하라리라든지 이런 지식인들, 해외 지식인들도 있고 국내에 우리가 이름 대면 알 수 있는 지식인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런 지식인들의 배경적인 가장 바탕이 되는 지식이 진화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화론이 하나의 이론이죠. 그러니까 어떤 검증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론인데, 그런 하나의 이론이 사람들에게 많은 진화론적인 사고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진화론에 근거한 사고 방식. 진화론이 하나의 그 사고의 툴이 되어서 이 사고의 도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회과학이나 아니면 인문학이나 아니면 신앙의 종교까지도 그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화론 자체는 하나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것이 진화론적인 어떤 사고 방식이 모든 것을 점령하고 모든 것이 설명하는 데 하나의 방식이 될 때는 많은 문제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이 지금 학교나 이런 강의나 아니면 주변에서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미 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의 논리가 굉장히 젊은 층에 많이 먹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에 우리가 지금 젊은 층에 많이 먹히고 있는 부분 속에서 아마 위로가 되는 부분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힘겨운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굉장히 버거운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게 점점 발전되고 더 나아가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로가 되고 또 거기서 힘을 얻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연 이런 진화론적인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진화론적인 부분 속에서 앞으로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기대, 진화론적인 부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더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위로를 얻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어야 될 청년들이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진화론적인 어떤 성장, 진화론적인 변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보는 이 본문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씨를 보면 이 씨가 어떤 열매를 거둘지를 알 수가 없어요. 씨 자체가. 물론 이제 종묘사에 가면 우리가 씨를 구입을 할 때 이게 호박씨인지 아니면 어떤 씨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적혀 있죠. 그런데 사실 적혀 있지 않고 씨만 보여주고 이게 어떤 씨인지를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들에게 만약에 보여준다면, 특히 저에게 보여준다면 저는 어떤 씨인지를 거의 모를 거예요. 호박씨는 이제 제가 먹어봤으니까 알지만 다른 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졸업운전에 외국에 나갔더니 졸업운전에 가장 탁월한
이 졸음을 깨는 것이 호박씨를 먹고 안에서 막 이렇게 혀로 그것을 이제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를 먹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씨를 보고서 우리가 열매를 어떤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씨라고 하는 것은 땅에다가 심으면 사실은 그 씨가 어디에 있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해요. 제가 부목사 때 목사님에 의해서 같이 강원도 횡성에 다니면서 농사를 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땅콩 농사를 제가 처음 해봤어요. 그 땅콩을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심었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가서 땅콩이 얼마큼 자랐나 물 더 주려고 딱 가봤더니 놀랍게도 멧돼지가 뛰어난 후각으로 정확하게 땅콩이 심어져 있는 곳을 한 번에 탁 코를 딱 들이밀어서 땅콩만 딱 파먹었어요. 딱 구멍이 그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없고 또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탁월한 후각을 가진 멧돼지는 그 땅콩만 빼먹더라고요. 참 놀라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돌아가서 보시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의 비유의 본래적인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조용히 그러나 계속해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이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조용하다. 씨앗의 자람이 여러분 비가 오는 것처럼 어제 밤에나 낮에 비가 왔을 때 막 빗물이 막 우두두두 떨어지는데 그런 어떤 시끄러움이나 소란함이 없다는 거예요. 공장의 가동을 돌아보십시오. 공장의 방앗간이나 뭐 이렇게 공장이 돌아가는 소리를 보면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런데 이 씨앗의 성장은 첫째 조용하다. 소리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자라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실 적 있어요? 저도 없고 아마 여러분도 없을 거예요. 씨앗의 자람의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또 하나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계속된다. 조용하다, 계속된다. 이 두 가지 특징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리시셨죠. 이거 뿌려졌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조용히 계속해서 자라고 있음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진화론적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씨앗이 이제 나중에 이삭이 되고 그 이삭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꽃이 되고 하는 것은 진화론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씨앗에게 주신 하나님의 DNA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건 진화론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진화론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뭐 적자성전도 이야기하고 뭐 환경 적응론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씨앗에 담겨져 있는 것은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서 이미 담아 놓으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이 다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진화론적인 세상, 진화론적인 사고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씨앗을 보여주시면서 창조의 계획과 창조의 그 청사진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 만약에 진화론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진화론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진화론적인 우리가 설명을 하려면 씨앗은 돌연변이적이거나 환경에 의해서 사과도 나오거나 아니면 그 속에서 배가 나오거나 자랄 여건에 따라서 수국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십니까? 수국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어떤 색깔이 보라색이라든지 노란색이라든지 처음부터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놀랍게도 수국은 자기가 자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흙의 이 알칼리성이냐 산성이 맞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요. 근데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 씨앗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를 하나님이 그 속에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창조의 계획과 그 씨앗에 담겨져 있는 DNA가 나중에 빛을 발하는 것이지 그것이 환경이나 처지에 따라서 사과가 되기도 하고 배가 되기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진화론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지금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흙 속에 파묻힌 씨앗은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그 존재의 의미를 크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알지 않아도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도 그 씨앗은 계속해서 조용히 성장한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28절의 말씀을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열매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에서 아우토마테라고 하는데, 이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말은 직역으로 얘기하면 자동적으로 또는 스스로라는 뜻입니다. 자동적으로 또는 스스로. 인간적인 어떤 노력, 인간의 어떤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여러분 씨앗이 자라서 이삭이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농부가 관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돌봐주고 뭔가 때때로 물을 주고 하는 건 있지만 그 씨앗이 자체적으로 자라서 열매를 거두게 하는 데까지 있어서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의해서 그 담겨진 것이 때가 되고 시간이 되고 점진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열매라는 말, 그 아우토마테라는 말처럼 자동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씨앗에서 열매 이르기까지 인간의 간섭은 조금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신다. 씨앗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에 의해서 열매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겨져 있다면, 분명히 심겨져 있죠.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내 안에서 조용히 계속적으로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내 안에서 씨앗은 역사하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이 바로 그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씨앗에 대해서 단계를 밟게 하셨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27절에 보시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게 되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자, 우리가 알지 못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씨가 자라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는 그 과정을 전혀 몰라요. 바깥의 외부에서 씨가 이제 땅을 뚫고 나오고 이삭이 되고 그리고 줄기를 내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씨앗 가운데서 이삭이 나고 이삭이 가지가 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죄송합니다. 자매님, 네? 여기 청년들 시간이라 어렵고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예. 주일날 올게요.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알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역사하세요. 씨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조용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막 거창하게 막 드러나는 일도 있어요. 세상의 일들처럼 언론이 그것을 보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화성에 이제 화성 관광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안쪽에 화성의 관광 이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화성 여행을 하려면 6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6억. 근데 6억인데 벌써 600명의 예약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갔다 오는 건데 한 번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화성에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화성의 바깥에, 지구 바깥에서 바라보는 지구를 보는 것처럼 화성의 근처에 가서 화성을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우주 여행이에요. 그렇다고 화성을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갔다 오고 하는데 6억이에요. 근데 그 6억을 내고서 내가 화성을 갔다 오겠다는 대계자가 600명이에요. 세상의 일들은 요란하고 뭔가 시끌벅적하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조용해요. 특히 하나님의 일은 조용해요. 그러나 멈추지 않아요. 지속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해요. 눈치채지 못해요. 세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눈치채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그러나 계속적인 거예요. 씨앗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가 27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인데, 돌보는데, 농부가 돌보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일들,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역동성,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눈에 들어오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일은 중단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화론적인 사고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어떤 씨앗의 창조의 질서, 창조의 계획보다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일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적인 사고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유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요, 진화론은 하나님의 일을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 잘못됐다, 진화론을 버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화론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지식인들이 그리고 세상에서 배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세상의 일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진화론에 분명히 유용성이 있다는 걸 저도 인정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지식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다는, 논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적어도 진화론이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100% 헌신하고 있지 못합니다. 거의 제로예요.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씨를 땅에 뿌렸어요. 씨를 땅에 뿌리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썩어서 줄기를 내고 자기가 열매를 맺어요. 이것이 진화론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열매를 맺다라고 했을 때 그 스스로를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데카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설명으로도 다 철학자의 설명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주 공간에 구슬들이 쭉 있다는 거예요. 우주 공간을 하나의 구슬로 봐요. 구슬로 보고 그렇게 있는데, 처음에 구슬을 움직이게 할 때 누군가 하나는 구슬을 땅 튕겨줘야 구슬이 부딪혀서 또 다른 파장을 만들고 구슬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누군가는 손을 튀겨줘야 되는데, 시계추처럼 누군가 한 번은 옆으로 당겼다가 놔줘야 시계추가 움직이잖아요.
그게 누구냐? 그게 절대자다 라고 얘기하잖아.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 시작은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자, 스스로 되는 건 없어요. 세상에서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 시작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죠. 자, 싹을 만든 이가 누구예요? 씨앗을 만든 이가 누구예요? 그게 있어야 열매가 스스로 맺는다 할지라도 씨앗은 우리가 있을 때 그 시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시작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씨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씨에 담겨져 있는 모든 비밀은 그가 자라면서 열매를 맺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화라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 이미 감추인 잠재력이라는 게 있죠. 이 잠재력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 진화예요. 진화는 하나님의 일들을 설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처럼 하나님의 창조처럼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설명의 도구지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 동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유잖아요. 근본이잖아요. 근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려면 여러분 결국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설명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이해하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마치 씨앗처럼 하나님이 심으셔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은 흘러가고 돼 있어요. 세상은 마치 씨앗처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심으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사과나무를 심으면 그 속에 사과의 씨앗을 심으면 수박의 씨앗을 심으면 수박이 나잖아요. 바꿀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 이 세상은 하나의 씨앗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스스로 열매 맺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조된 하나님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 세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 맺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열매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의 열매예요. 진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그 오이고추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사기 고추라고 하는 거예요. 오이고추 또는 아사기 고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 녹광고추와 피망을 교잡해서 만든 재배종이에요. 이게 이 오이고추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이처럼 이 수분도 많고 고추처럼 뭔가 아삭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양은 이제 약간 고추 모양처럼 그리고 맛은 오이 맛처럼 피망처럼 이렇게 막 돼서 고추와 피망을 섞어서 만든 재배종이에요. 그래서 막 고추처럼 막 맵지도 않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삭함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재배종을 만든 것은 있어요. 그런데 두 종류의 장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피망의 어떤 장점과 고추의 장점이 바뀌진 않아요. 그대로 합쳐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본문에 돌아가서 이렇게 저희가 보시죠.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데 단계를 두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입니다. 이삭이 갑자기 우리가 씨가 갑자기 곡식이 되진 않아요.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조용하지만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런 스스로 열매 맺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복음의 씨앗을 가진 자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자의 씨앗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삭이 되고 곡식으로 자라야 돼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끔 무엇을 보냐면
나는 씨인데 갑자기 이삭을 우리가 싹이 나가는 부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곡식에 되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씨앗은요 땅에다가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씨앗이에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훈련을 받고 내가 땅에 썩어져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씨앗이 자라도록, 그것이 열매 맺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계속 씨앗으로 있으면 더 이상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씨앗으로 있으면서 곡식을 맺기를 원하는 것은 진화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창조론에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창조론은 아니죠. 창조의 질서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머리로는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가슴으로는 진화를 이야기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씨앗이 땅에 묻혀서 썩지 않아요. 그냥 씨앗이 있어요. 훈련도 안 받고 내 안에서 어떤 신앙의 우리가 어떤 연단도 받지 않고 곡식만을 거두기를 원하는 신앙. 이 신앙은 우리가 마음으로는, 말로는 내가 창조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으로는 진화를 이야기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안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이 하나님이세요. 그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내가 썩어져감이 있어야 되고, 내가 싹이 되고, 거기서 줄기가 나오고 나무가 되든지, 아니면 그 싹이 나와서 내 곡식이 되든지, 이런 과정,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는, 내 안에 심겨진 씨앗의 순응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씨앗에 내가 순응하는 게 필요한 거고, 하나님 나라의 계속됨에 나를 맡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이 내가 갑자기 씨앗이었다가 곡식이 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단계를 밟으라는 거예요. 가정의 단계를 밟으라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 들어가도, 직장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과정을 우리가 밟아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를 밟아나가고, 제자 훈련의 단계를 밟아나가고, 신앙의 연단과 훈련의 단계를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의 질서를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 성장의 단계를 여러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계단 우리가 가다 보면 뭐 2계단씩 3계단씩 올라가는 이런 청년들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신앙의 성장의 단계는 2단계를 건너갈 수 없다. 그래서 성장의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 씨앗에서 곡식으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단계를 뛰어넘는 것을 유능한 것으로 여기고, 뭔가 단계를 뛰어넘는 것을 굉장한 실력이 탁월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진급의 단계를 보세요. 갑자기 우리가 대리였다가 우리가 다 건너가서 갑자기 부장이 돼요. 그러면 굉장한 유능한, 굉장한 실력이 있는 사람처럼 세상을 인정해 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에서는 그게 없어요. 모든 단계를 철저하게 하나님은 밟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신앙의 단계를 뛰어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신앙의 단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단계를 신실하게 밟아가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화가 없어요. 단계만 있을 뿐이에요. 신앙은 진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창조 질서에 의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처음부터 창조 목적에 의한 자람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 신앙 안에서 진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씨앗의 자람만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그 단계를 충실하게 밟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오늘 우리 안에서 스스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단계를 밟으세요. 단계를 건너뛰지 말고 단계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건너뛴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십자가를 건너뛴 부활이 있습니까?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요, 사함이 없어요. 건너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한 몸부림, 이것이 있어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깨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건너뛴 부활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미련할 만큼 철저하게 우리가 제자도의 단계를 밟아가십시오.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씨앗의 단계가 있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실습과 또 우리가 실제 경험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부르심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의 씨앗이죠. 그 씨앗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씨앗에. 근데 가르침과 내가 또 삶에 살아내야 되는 이런 어떤 연단의 이런 과정들, 썩어지는 과정들을 겪지 않냐면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부르심이 있었고, 그리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부르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리고 전파에서 실습하는 실습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도로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사도의 직을 감당하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많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곡식의 단계가 있었다. 제자들까지도 생각되지 않았다. 예수님의 제자도 이 단계를 넘어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단 함부로 우리가 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도 예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화론은 하나님의 질서의 앞에서 진화론은 여러분 교만이에요. 갑자기 변이가 일어나서 내 속에 갑자기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막 어떤 성장의 단계들을 막 뛰어넘어서 엄청난 존재가 되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것은 진화론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여러분 계단 함부로 넘지 말기를, 신앙의 단계를 함부로 넘지 말고 차곡차곡 한 계단씩 시작하라.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큐티, 여러분이 한 주에 몇 개씩 벌금 내는 걸 알고 있는데 벌금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걸 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라도 두 개라도 내가 자꾸 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단계를 돈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속한 거잖아요. 스스로 연단하기 위해서, 스스로 열매 맺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고 내가 해보시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안 되더라도. 오늘 말씀에서 다시 넘어갑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29절에 보시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열매가 있으면, 익으면 우리가 낫을 대는데 추수하는 추수꾼의 기쁨이 될 수 있다. 추수꾼의 기쁨. 이건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추수는. 그런데 추수꾼의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아까 찬양 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심어놓으신 그 씨앗의 우리가 성장의 과정들을 밟아나가십시오. 생각하지 말고 건너뛰지 말고. 청년들이 더 많이 훈련받고 더 많이 연장받고 더 많이 우리가 열매맺기 위해서 긴 여름의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서 자라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창조의 질서는 아니다. 적어도 우리가 진화론적인 사고의 돌연변이인
그런 사고의 가능성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서 삶은 진화론적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 안타까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신앙의 단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우리가 무던하게, 참 미련하게 밟아가는 그런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